난, 지진, 그리고 어떤 엄청난 그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연재해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또 마지막 때 종말이다 라고 보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조, 종말의 징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연재해다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저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계가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생명이 앗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일본의 해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 그 차가 그냥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배도 떠내려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 많은 비가 온므로 말미암아 포항에서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죠.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이제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뉴스를 지난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말에 일어날 징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연재해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너무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해도 너무하네. 너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죽이게 했느냐라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반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소디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종말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냐,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연재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가 보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모습도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는 것이죠.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종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종말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마지막 때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면은 다들 욕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믿음의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자연재해로 보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게 세상 종말이다 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장마 기간이 있는데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 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산사태 일어나서 또 물난리가 일어나서 고창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재해라기보다는 종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마지막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껴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가 환란 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건 자연재해로 여겨버리면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 종말이다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건 잘 알고 있지만 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정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했을 때 재난과 징조, 이 재난과 징조, 우리는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재난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중국과 일본 두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있었던 재난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건들까지 몇만 명에서부터 수십만 명이 죽어갔던 그런 재난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에서 후유증 또한 엄청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엉망이 된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고, 재난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고 또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재난 앞에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일 없이 그냥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재난이 있을 때 그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때 그런 대재난이 없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대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거북스러워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철없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나라는 대재난을 겪지만 우리나라는 평온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얀마도, 그리고 또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지진, 그리고 또 산불 일어나고 물난리 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많은 생명이 죽어갔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은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이 아님을 또한 드러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이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 놓으셨다. 참 말 표현이 좋죠. 하나님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겨 놓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적 현상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어찌 생각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가장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달콤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대재난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을 죽어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면은 다들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기독교는 덜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쏘아붙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 같은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람이 불고 또한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그저 이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 믿음이라면 생각해 볼 것은 그렇습니다. 대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실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고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상 그 자리에 내가 그런 일들을 대재난을 맞이했다 하면 우리 그것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홍수가 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워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우리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지진도 일어날 것이 없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그게 또한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김없이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황해는 엄청난 그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한 산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고 버리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보여주니까 저런 일 있었지라고 했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임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이나 지진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지라고 우리가 한숨 돌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것이죠. 일본 몇 년 전이죠.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수라장되게 하고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기근이나 지진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시각으로 재난을 바라볼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 역시 그 같은 재난들의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미래부터 자연현상으로 여기면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고 잊어버린 채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들이 주변 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직접 있었다 하면 나에게는 종말인 겁니다. 지금 모두 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내 생명이 끝나면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난 세상 종말에 와도 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의 믿음의 이력을 바라보면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우리가 보니까 뭐 주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업적도 없어. 뭐 하자 하면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만 챙길 뿐이지 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 하면 하는 일들이 또한 없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만 몰두해 있지 뭐 자기 가족 식구만 챙길 줄 알았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것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우리 것들 한번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 환란이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났을 때에 나에게는 이제 이 세상 끝나면 우리가 믿음의 녀석들 모두 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의 이력을 바라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 뭐겠습니까? 허구한 날 우리가 모두 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주된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 목적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한 가족 식구들 다 형통하고 다 자녀들 출세하고 그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얼마만큼 갖고 있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왜 다니냐 우리에게 물어왔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세상 것을 위해서 교회에 다녔지, 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세상 것만 구했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었다 하면 우리 것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냥 그저 무덤덤하고 에이 나하고 뭐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다운 믿음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진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냐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온통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의 것만 구해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이러한 환란을 맞이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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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근데 아버지 뜻대로 얼마만큼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남이 가니까 그냥 나도 교회 간다, 시간이 되니까 그냥 교회 나간다,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 식구들 때문에 교회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곳들 교회에 나오지 말자는 겁니다. 이 1시간 시간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고 믿음의 이력을 우리 믿음의 곳들 남기지 않으면은 우리 것들 이 재난 환란이 있을 때에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죠. 다 바라보면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감에 어떠합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지.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이력도 없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 참석한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음의 이력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앞에 내놓으라 할 만한 믿음의 이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환란이 있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영상 봤을 때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 이게 자연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 볼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해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산사 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자해제의 현상이라고 하면서 치부하고 가볍게 여겨왔던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끼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때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온통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나와 앉아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 이러한 신앙생활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땅의 것 구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배드린 목적이 그냥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시각으로 재난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러한 재난들을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연현상으로 여기면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성경은 변함없이 세상 끝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환란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 환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왜 일어날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없을 때는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 달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환란과 재난 중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것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이력을 남겨놔야 될 텐데,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도 내놓을 것이 있을 텐데 없어. 그냥 그저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사람 눈치 봐가면서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이러한 신앙을 갖고는 큰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참 부끄러운 인생인 겁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진짜 끼어있는 진짜 백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 한결같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야 지금이야 예배 시간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것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놀러도 다니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다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막상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는 날에 가면 진짜 좋은데 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내 인생, 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이 세상 것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지옥 가도 그래도 여한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돈을 벌어서 11조도 바치고 헌금 감사, 선교 헌금, 건축 헌금도 했습니다. 사고 싶은 거 절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런 태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서 제가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진짜 제대로 새겨져서 마지막 때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들 아직도 나는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다. 우리 믿음들 그거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자연재해 앞에 대재난이 일어난 그 모습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 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지금 재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재난 중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곳은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은 너무나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아도 정말 감사할 일이야. 그렇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으니까 아무런 일 없이 보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곳들 이 하루를 보냈다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끝을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곳들 그 대재난 일어났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모습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고 수장되고 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곳들 그런 사람들 바라봤을 때 그들이 아우성을 안 쳤겠습니까? 다들 우리가 그런 영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런 일들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다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면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소중할 것인가? 지금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소중할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소중한 게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명예입니다. 건세입니다. 이거 저것 많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 종말 때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도 소중할까? 그 일본 나라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서 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아무리 좋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덮쳐버렸는데 종말에도 그게 소중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살기 바쁘지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에 던진 것 바라봤을 때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이 마지막 때에도 나에게 소중할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아무것도 소중한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난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발버둥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물에 수장되어버리고 떠내려가고 죽어버리는데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금 그때 종말 때에 가서 나에게 소중할까? 돈 생각할 게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기 바쁜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 주님 재림 하셔서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주 70년째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혀버렸습니다. 더럽혀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인 것인데 장차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 또한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된 말씀이고 우리가 또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전이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아니죠.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당 또한 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이방인에 넘어가고 또한 이 이단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그런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그런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내가 깨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많은 예배당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또는 사회에 빼앗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천에는 그 크고 좋은 교회가 이제 갚지를 못해서 넘어가고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답니다.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갚지를 못해서 그냥 허례허식만 커서 그냥 교회만 크게 지었다가 그렇게 넘어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거 참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그 교회를 지을 때 많은 교회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헌금, 건축 헌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바친 헌금이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남 좋은 일만 시켰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종말 때에 우리 것들 지금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정말 소중할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 숨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끝장납니다. 아무리 종말이 임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것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홍수 일어나서 다 수장당하고 산사 때 일어나서 다 파묻혀버리고 또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 모습 볼 때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못 지키는데 그 마지막 때 가서 지금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소중할까? 한번 이 질문을 갖고 오늘 우리 곰곰이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그저 영적 밥상 차려주니까 그냥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밥상 차린 것을 우리 영적 밥상을 소화시키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영양 공급이 되는지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세상 것에만 배불러 하지 말고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좀 깨어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뭔가 좀 신경을 두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참 안심스러워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것들 24년째입니다. 24년째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겪어봤습니다. 겪어봤는데 우리 것들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시옵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한 업적이 있어야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일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지금 잘 돼 가니까 좋아라 하죠. 우리 것들 좋아라 할 것도 없습니다. 종말 때에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지막 때에도 그게 과연 소중할까? 아니요. 자기 생명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판국인데 이 세상은 소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문, 보화, 보석, 재난, 그거에 통장에 돈이 쌓아놓은들 재산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떼내려가고 파묻히고 내가 죽는데 남 좋은 일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남 좋은 일 시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떼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뭐라 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소중한 것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중한 것이 종말에도 소중할까? 한번 이 말씀에만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 종말 때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과연 이게 중요할까? 공수를 공수고 인생 다들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것들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자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이력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력 가지고 또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 진짜 우리 것들 종말 때는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길을 가르쳐주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녀석들 세상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뭘 붙잡자고요?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서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모든 예배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나오고 아시겠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신림교회를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우리 그것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목적 두지 마세요. 다 헛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외침입니다. 다른 것을 외친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우리 것들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천재지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중한 것 종말 때에 소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중한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종말 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환경 또는 주변 나라를 바라보며 대재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의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세상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데 이 신앙생활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혹한 날 세상 것만 구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신들 앞에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것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은데 어찌 이런 신앙생활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소망을 갖고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세상 것만 구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 주님 종말 때에 이 대재난 앞에 종말 때에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종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